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며 주와 함께 동행함이 복된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발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지금 발락에게 나와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고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던 사건,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여시며 그의 마음을,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전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이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하니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서 내게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이해한 것으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옮기면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라는 표현을 쓰더라라는 것이죠. 제단을 쌓을 때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발람은 하나님을 중간에 오는 길에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락에게 와서 지금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발람은요,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불의의 삭을 쫓았던 자, 불의의 삭을 쫓아서 예언하고 말하였던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람은 자신을 위하여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통 새벽 제단을 쌓는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수요 제단을 쌓는다, 금요 철야가 있는 물론 그런 교회들은 금요 철야 제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써요. 예,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거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하여 그 단을 쌓는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금도 드리고 그런 행위들을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발람이 자신을 위하여 여기에 제단 7을 쌓아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들어가면 또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발람이 아닌 발락의 입에서 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그 제단과 제물을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그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여기서 제사가 드리는 동안 이것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저리로 가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덕길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각 제단에 한 마리씩 7마리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당신께 드리며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심에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너의 입에 담아준 그 말을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신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이죠. 뭐라고 전하냐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발락이 지금 나를 데려다가 지금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예요? 발락 왕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발락 왕이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라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발락은 발람을 왜 데리고 왔냐면 발락 자신을 위해서 발락 왕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자신에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발람을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락이 자신을 위해서 발람을 데려왔는데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발람은 또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신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찾고 데려오고 불러와서 나를 위해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 나를 위하는 말,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게 와서 나를 위해서 제사도 드려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엄히 꾸짖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을 주께서 엄히 경고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입에 주어주신 말씀 그대로만 이제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을 위해서 나를 데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들어와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낑겨서 그냥 그 민족들 사이에서 주눅 들면서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독립된 나라로 홀로 우뚝 서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 가운데 그냥 그렇고 그런 한 족속,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발람은요, 발락이 자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듣고 싶은 말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듣기 원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 야곱의 4분의 1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백성의 숫자를 크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강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말 번역이 약간 어색한데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이게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데 어떻게 죽기를 원하냐면 의인의 죽음으로써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서 죽음을 당하여 악인의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의 죽음으로써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어요. 발람은요, 지금 이 순간에 발락 왕이 자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의 입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부어 넣어주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말하지만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요, 나중에 그 발락이 그에게 약속했던 그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부월에서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며 그 음란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간음하고 혼인하며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도록 꾀를 내어서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 꾀를 내고 그 불의의 삭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 때문에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한 그 일 때문에 여호수아서 13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발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여호수아 13장 32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의인의 죽음으로써 의로운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종말이 나의 마지막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해놓고서 근데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범죄하게 한 그 일 때문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의한 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발람을 보니까 발람이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아주 악한 자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의 말씀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발람은 지금 자신의 바람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발람은 불의한 삭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악인의 죽음을 당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경험들을 간혹가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를 들어서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은퇴하실 때쯤 되니까 그 목사님이 욕심을 부리면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참 내가 그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배우고 어떤 영적인 영향도 선한 영향력을 받았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단적인 가르침을 빠지거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예전에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의 증거자를 통해서 내가 듣고 배웠던 것들,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는 뭐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 목사님의 결말을 보니까 그때 들었던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내가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온 것인가?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슬 추구하며 악을 꾀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입에 주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어떤 삶의 결말을, 종말을 맞이하는지, 그가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 나중에 확인하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라보며 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분별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발람은 불의한 자였고 그의 결말이 악하게 끝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부어 넣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발람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발람에게 지금 항의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락이 발람을 왜 데려왔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그 저주의 말을 하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내가 듣기 원하는 그 말은 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발락이 발람을 데려온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를 높였는데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해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왜 청빙해서 데려왔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당신을 우리의 교회 목사로 청빙해서 데려왔는데 왜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다른 엉뚱한 말을 하느냐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목사가 청빙돼서 오기 전부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오신 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계신 이 교회를 내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목사님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며 다니기 시작한 것은 당신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나에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를 나온 것인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찾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주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자신의 필요와 원함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발람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은 그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에 넣어주시면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고 역할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발람은 이후에 범죄합니다. 이후에 불의의 악인의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 목사 우리한테 그렇게 설교해놓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놓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졌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툴 때도 있는데요. 또 많은 경우는 목사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아예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요. 또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발락은 자신을 위하여 발람을 불러왔고 또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발람의 악한 모습을 알고 있을진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헷갈리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든 주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씀 자체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이나 악한 모습, 그의 종말과 최후를 바라보며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깨달음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먼저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모습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고 흔들리며 때로는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일도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증거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발람과도 같은 악한 자를 통해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